자, 우리 김해에는 경전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없고. 경전철에 저쪽으로 가다 보면 대저역이 있어요. 대저역. 대저역이 있죠. 부산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서면역도 있죠. 미남역 아십니까? 미남역, 서면역, 그 다음에 뭐 연산역, 대저역. 이 역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답 나와 있잖아, 화면에. 환승역이잖아, 환승역. 갈아타는 역이잖아요. 어디론가 내가 목적지를 위해서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 데란 말이에요. 갈아타야 되는데. 자, 이게 갈아타는 게 우리는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갈아타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 늘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도 갈아타기도 하고, 집도 갈아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그런 갈아타기도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변곡점이 될 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직장도 갈아타고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아타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갈아타기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갈아타는 것은 굉장히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은 버리는 사람이나 버려지는 사람이나 굉장한 충격을 주고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갈아타는 것은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뭐 성격이 안 맞다. 또 뭐 경제적인 차이로. 경제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노년이 되면은 노년 이혼이 증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그래요? 재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자료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이게 이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너희에게 줬는지 그 진짜 참 의미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6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창조 때부터 원래부터 사람에게 계획하신 설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완성되게 빚으시도록 하는 그런 설계였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지구가 생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봅니다. 다시 6절 다시 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대요. 반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반반 지었어요. 반반 따로. 이해가 돼요? 사람을 반반 따로 지었어요. 치킨을 반반 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반반 따로 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불완전한 사람 반반이 만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사람인자. 이걸 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남자와 여자야. 오케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나면은 사람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상태의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람이.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랑 살아야 돼. 부모랑.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만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7절 8절 또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한 몸이라는 거면 실제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두 개인데 정신적으로 이제 진짜 한 사람이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몸뚱아리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어야만, 결혼을 해야만 정신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 둘이 아니라 둘이서 딴 생각을 못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이제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날 때는 언제 떠나느냐면은 결혼을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만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를 떠나 있으면은 이게 사람도 아닌 상태로 그냥 애가 물가에서 놀듯이 위험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불안전하게 있는 겁니다. 뭐 집을 똑같은 데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부모 밑에서 살고 있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은 다시 온전한 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설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반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치킨처럼 반반으로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갈아탈 수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을 탁 꼬집으시는데, 야, 너희가 진짜 결혼의 그 진정한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죠.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처음에는 남자가 아내를 버렸어요. 고대 사회는. 그런데 나중에 여자들도 열받잖아. 그러니까 이혼 정서만 쓰면은 나도 이혼할 수 있네. 그래서 이혼 정서 쓰네 라고 여자도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뜻은 우리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굳어지면은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심장이 굳어지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죽기가 십상입니다. 이 심장이 굳어지면은 사람이 감정이 큰 감정만 올라와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요, 욕심.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음자가 이 한자를 파자를 해 놓은 건데요. 음행할 때 이 음자예요. 응? 음란할 음자예요. 이 음란하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은, 자, 애가 물가에 막 가려고 그래. 물가에 가서 놀려고 그런다면 물가에 가면은 빠져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손이 아빠 손인지 엄마 손인지 모르지만 손이 얘를 탁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할 음자예요. 그러니까 탐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음이라는 것은, 간자는 여자 3명 모인 거를 간자라고 하잖아. 여자 3명 모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탐하면은 뭘 탐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물에 가가지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서 노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안 해요? 어른 볼 때는 큰일 날 일이잖아.
근데 애가 볼 때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애는 괜찮아 보여. 저기 내가 물에 큰 강물에 빠져 죽을지 안 빠져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애는 거기에 강물에 마음이 팍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비를 트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왜 사람을 내어다 버리느냐면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여자를 탐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남자를 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왜 그렇다?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 심장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렇다는 거. 심장이 굳어서 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감정이 안 생기고.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무튼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 이혼에 대해서 쟁론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가들하고 왜 시비를 서로 털고 있어요? 자, 1절에 나오죠. 1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태클을 걸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거리로, 테스트용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시험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망신을 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록 망신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퇴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을 내어버리는 것은 이혼 정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결혼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인간 관계를 하느냐. 나에게 쓸모 있으면 받아들이고, 쓸모 없으면 갈아타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시비를 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로마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왕들, 귀족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인상 쓸까요? 웃을까요? 웃죠. 환하게 웃죠. 인상 안 씁니다. 근데 자기에게 쓸모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상 쓸까요? 안 쓸까요? 인상 쓰겠죠. 그래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아이들 이야기가 따라 붙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본문을 합친 거예요.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라. 어린아이같이 나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섬세한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한다? 계산적으로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할 때에는 사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그게 자꾸만 단단해지면은 섬세하게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쓸모없으면 버리고 남편도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내를 보면은 가슴이 뛰었잖아요.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안 뛰어. 왜? 나에게 쓸모가 없고 방해만 해. 그래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답을 내보면은 혼인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혼인은, 가족은 인간관계의 가장 강력하고 기초적인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훈련받고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가정처럼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지금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샘플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게 되나요? 라는 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할 때는 사람이 뜨겁잖아요. 그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숨이 멎을 것 같아. 내 심장에 콘크리트가 부어질 것 같아.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 감정이 싹 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뭔가를 소유를 하게 되면은 메리트가 떨어져요.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다 싶으면은 이제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건처럼.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뜨거웠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은 용광로의 샘물이 식듯이 식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 나중에 니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도 가가지고 저 부장님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 차장님 없으면 내가 좀 회사 다닐 맛이 나겠는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좋습니다, 오케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내 인생을 불살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은 저 선배가 날 계속 갈구네. 일도 아닌 것을 막 시키고 일도 안 되게 자꾸 꼬아가지고 사고치고 뒷수습은 누가 해?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전마 때문에 안 되겠다 뭐 이러고 회사 나오잖아요. 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일리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이 결혼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서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네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사랑하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막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감정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취해가지고 감정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 감정의 약속을 해버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이 변하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행동을 약속하는 게 좋답니다.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당신에게는 절대로 큰 소리는 안 칠게. 요거 하나 딱 약속. 요거 하나는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무조건 내가 버린다. 요런 거 한 가지씩 약속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옷을 벗어서 옷은 내가 꼭 옷걸이에 걸어놓게. 아무데나 안 벗어 던질게. 양말 아무데나 안 벗어 던질게.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이 행동을 약속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습관에 대해서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소소하고 사소로운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아,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줄까요, 안 잘해줄까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남편은, 아, 이 사람은 나를 또 계속 나에게 사랑을 주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또 남편도 계속 큰 소리 안 치고 설거지를 잘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꾸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사랑이 식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섬세해진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하나씩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람의 감정이 섬세해지고 그 섬세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작은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으로 사실은 연결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짝지어 줬다는 것을 조인했다 이 말이에요. 조인, 연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가보면은, 우리 창세기 아시죠? 제일 앞에 창세기를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합하여 이 뜻도 뭐냐면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연결했다. 무엇으로 연결했느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연결했냐. 그 접착제가 뭐냔 말이에요. 그 접착제가 위에 보면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계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남자에게 아담을 남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약속을 깨트려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이가 틀어진 게 약속을 깨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이 뭐예요? 결혼식이 선포식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라고 약속을 선포하는 약속 선포식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 사이를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약속으로 연결된 거예요. 사람은. 그 아까 얘기했던 작은 약속, 그 작은 약속을 지킬 때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큰 감정으로 막 어마어마한 감정으로 그냥 내가 너를 100년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감정을 막 우겨 넣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잘 한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아내랑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아무리 크게 다투더라도 서로 말은 하고 산다 였어요. 대화는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화가 나도 말 시키면 말하는 거예요. 화나면 우리 말 안 해. 집 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여보 그거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 예, 대답해 줘야 돼.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잘 안 싸우니까 뭐 제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저도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제 살았다 보면은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 아내가 계속적으로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이 있어요. 저를 존중해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뛰어나와서 저를 마중을 해줍니다. 현관까지 뛰어나와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관에 쪼르륵 나와가지고 어떤 데는 인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저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느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땡땡 자고 있으면서 밥 챙겨 먹고 알아서 잘해 하고 자쁘면은 집에 들어갈 때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집가 싫죠. 근데 항상 나와서 나를 반겨주면은 사람의 감성이 섬세해져요. 섬세해져. 그래서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냉랭하게 왔나 안 왔나, 저 인간 왜 왔나, 오늘 할 일 없어 왔나. 그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나를 환영해 준다는 것은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사람은 사랑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은 뭐냐?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은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랑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써 있지만은 이 예배를 하는 것은, 이 작은 습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고 좋은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완악해져요. 완악해져. 아까 물가의 아이처럼 탐욕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탐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완악한 마음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계속해서 섬세한 사랑으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필요해요. 파란색은 동맥입니다. 동맥. 사람에게 두 혈관이 있듯이 두 혈관이 필요해요. 빨간색은 정맥입니다. 혈관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피가 잘 돌아야죠, 피가. 동맥은 심장에서 우리의 영양분을 실어다 주는 혈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실어다 주는 그런 동맥 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석구석 가야 될까요? 우리 몸속 구석구석 가야 될까요? 굵직굵직한 데만 가야 될까요? 구석구석 다 가야 되겠죠, 우리 몸속. 그래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그리고 정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더러운 거. 더러운 게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 때가 묻잖아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정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 죄를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인간적 한계 때문에 짓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혈관이 잘 흐르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감정을 버리고
큰 감정 필요 없어요. 섬세한 감정, 섬세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은 우리 사람은요, 각자 떨어져 있을 때는 차가운 돌멩이 같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건데, 이 돌멩이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결합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서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아들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또 손자에게 내려가고 정손자에게 내려가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돌멩이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결합되면은, 조인되면은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네. 아멘.